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좀 환영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자고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교회가 드리는 다양한 예배, 절기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신 성탄절, 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절, 또 다양한 감사절로 가득하지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그 유일한,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이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시교도 할 때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도 그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도 헛되고, 그리고 신자의 믿음도 헛되다. 또 죄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부활이 없는데, 그 부활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가정법이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함이 분명하기에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을 맞아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현장을 우리 한번 나누면서 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어 계신 무덤을 향하여 나갑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여인들, 또 그 이후에 여인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모두 다 환호성을 부르며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쁨으로 찬양했을까요? 사실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의 그 말씀은 이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이 놀라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지요. 지속적으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지요. 그제서야 점점 그들 모두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이 바로 고백하고 찬양한 것 같지만 말씀은 여전히 많은 간극이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요?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 주님의 기적까지 사도 베드로는 그 눈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보여지지 않지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는 자주 실수합니다. 성정이 급하다 보니까 자주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현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였다고 말합니다. 갈릴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상처받고 우리 주님 앞에 지극히 작았던 베드로,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가님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나처럼 연약했던, 믿음에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바로 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변화된 베드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 즉 수많은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 권면의 말을 전하는 그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었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절의 아침,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부활의 기쁨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듭남은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이 고백은 옳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이전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 이 거듭남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와 더불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거듭남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옛 자아, 나의 과거의 그런 어떤 죄된 성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있어야만, 주님은 말을 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듭남은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지. 우리의 눈이 막혔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비결들의 그 시작은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두 번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생명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망을 좀 구분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죽은 소망, 영원하지 않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소망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르면 달아 없어집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바뀌게 되면 꺾이고 또 부서지고 한순간에 그 소망이 낭망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손에 움켜잡을 수 없는 세상의 소망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구름처럼 정말로 영원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던 그 세상의 소망은 헛되고 영원하지 않음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산 소망은 세상 소망,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 있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한번 나누 교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까? 온갖 박해와 온갖 힘겨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지기도 하는 이런 위기를 겪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천국 소망, 그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믿음은 나 홀로 만들어가고 믿음은 나 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눕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신 주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업은 유산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유업도 사실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유업, 유산과 하나님 주시는 유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주는 유산은 쓰면 사라지죠.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허투루 헛되이 사용하게 되면 그 유산은 한순간에 아무리 부자여도 몇 년 가겠어요. 사라지고 말 유산을 그들은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유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업은 더럽지 않고 그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바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보물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잠시 언급을 드려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곳은 오늘 말씀처럼 도둑도 또 아까 좀도 먹는 일이 없기에 그 하늘에 쌓아둔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산 소망과 유업을 구분하여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수많은 증인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말씀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결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고 살아있는 소망과 하늘에 쌓아둔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희생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눌 이 네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 제목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씀은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주시는 가장 강력한 권면이요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유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요 복인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마지막 때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활절에도 함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주님이 감당하신 일이에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몸소 행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지요. 오늘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사명을 맡기셨고 그 같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요.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 참 멋진 고백 아닌가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이분도 사실은 세상의 온갖 위협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러한 교황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사라진 시대였지만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고 내걸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겠지요. 그 놀라운 용기는 오늘 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며 함께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그저 1년에 한 번 함께 지나가는 절기로서의 부활주일로 오늘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휘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일은 이제 그 부활의 확실하심을 증거하고 흔들림 없이 마틴 루터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으로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금 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마시고 그냥 읽어나가지 마시고 그 의미를 꼭 새기시고 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준비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을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유업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써 이 말씀 따라,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